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범한 듯 비범한 축복. 시작. 아멘. 우리가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함정이 뭐냐면은 거창하고 대단한, 그래서 간증을 들을 때 뭔가 짜릿하고 탁 충격적이고 뭔가 참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뭐 그런 임팩트가 있는 한 방이 있는 그런 간증이 간증답다 하는 우리의 오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방이 없는 것은 간증이 아닌 산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또 조금 실망하거나 또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에 대한 잣대는 다른 사람에게는 잘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에게 이런 기준으로 간증을 그렇게 평가할 때는 내 삶에는 왠지 간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한 방이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위축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병에서 회복되었다든지 또 벼랑 끝에서 가정이 회복됐다든지 또 뭐 하여튼 뭐 엄청난 갈등이 뭐 또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어가지고 기가 막힐 은혜로 역전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있어야만 이게 마치 간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간증들을 사실 우리가 또 건수가 있을 때 돌아보고 이렇게 디렉트를 통해서 보고를 들어봤을 때 실제로 성도들에게 방금 말한 이런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있는 성도들의 그 간증 속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사실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여 보고 또 눈여겨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과 제법 하나님의 손길이 많이 닿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있는 축복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또 오늘 이 김 목사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맞다, 나도 간증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놀라운 간증들이 많았는데 한 방이 없는 바람에 간증이 아닌 줄 알았던, 그리고 지나갔던 이런 많은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단스럽거나 거창한 것이 아닐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단스럽고 아까도 말했지만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있는 간증은 사실 더 좀 드물죠. 그런 것들이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고 더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야단스럽지 않고 거창하진 않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열매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들. 아멘 아멘. 그것이 대단하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역사들. 아멘.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소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의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몇 사람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딱 열었을 때 많은 병자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묵상을 해본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이름 없는 한 문둥병자. 성경을 보면은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름이 없이 그냥 병명으로 사람의 이름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름을 드러낼 때도 있고 이름은 안 중요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마태, 마가 등등의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 만나 인생을 바꾼 문둥병자,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얘기죠.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따라서 이 병자는 병이 발병한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에 의해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병이 딱 발병되어지고 이게 문둥병이 맞다 하면은 모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딱 격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퇴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문둥이촌에 그들만 따로 모여서 삽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만 따로 살아요. 그리고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촌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숨을 쉬고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숨을 쉬고 살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이 병 때문에 격리되어진 문둥병자는 문둥이들만 사는 소위 문둥이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문둥병이 낫고 정상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아멘, 아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문둥병자는 인생을 역전해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중풍병자. 이분도 역시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병이고 자기 이름입니다. 중풍병자. 중풍에 걸려 몸이 마비되었습니다. 숨은 쉬고 밥은 먹고 살고 있는데 몸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서 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혼자 집에서 못 나와요. 이 병과 함께 집에서 혼자 자기 힘으로 집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홀로 이 중풍병에 사로잡힌 채로 자신의 집에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 이 집에 찾아와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중풍병이 낫고 정상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이제 요분은 이름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 신앙을 팔아먹고 심지어 나라와 동족까지 배신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회개하고 아멘. 동족들에게 전 재산을 되돌려 준 뒤에 정상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또 마지막 한 사람 또 실제를 들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아마 간증이라 한 방에 있는 간증자 그럴 때 이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예수님보다 하루 더 죽어 있었어요. 4일 만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간증을 하면은 와 굉장한 간증이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빛이 발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한방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니까 얼마나 굉장한 간증이겠어요. 나사로 실제로 숨이 떨어져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던 그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다시 아멘하십시다. 문둥병자 회복이 되었습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 만나 회복이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사실 더 많이 언급할 수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사람 그냥 주님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고 떠올리면은 퍼뜩 바로 떠올라지는 사람 이 네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소위 예수를 만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공통된 축복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새삼스럽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 방금 목사님이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회복된 거 나열하시고 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이 설교 서론에 목사님이 다시 질문하기를 이 사람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축복이 뭐냐라고 제가 다시 새삼스럽지만 묻습니다.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고 또 중풍병이 낫고 회개해서 동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간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축복이 진짜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병이 나았다, 예수님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니고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답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신의 본래의 삶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던 거. 예수를 만나 병이 낫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죽음에서 놓였죠. 그 일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본래의 일상으로, 다시 본연의 삶으로 돌아와 정위치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커다란 축복의 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그 기적과 축복의 지점은 문둥병과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자기와 원수졌던 동족들과 회개하고 난 뒤에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그 임팩트 있는 일회성의 기적과 어떤 그런 임팩트 있는 한 방의 어떤 사건,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이 병에서 놓이고 죽음에서 놓이고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바람에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그토록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그토록 다시 되찾고 싶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능력 덕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적, 그 자체가 축복이 맞지요. 병이 낫고 죽어도 산 거, 그 자체가 기적이 맞죠. 초자연적인 역사, 임팩트는 한방, 그게 기적이 맞죠, 사실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강력한 한방의 기적으로 다시 되찾게 된 더 큰 기적과 축복은 다시는 누릴 수 없을 줄 알았던, 그리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줄 알았던 잃어버린 일상,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일상, 관계가 깨어진 바람에 돌이킬 수 없었던 일상, 병 때문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돌아갈 수 없었던, 회생할 수 없었던 일상, 그 평범한 보통의 하루와 일상과 평범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진짜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회복되어진 간증의 그 중요한 임팩트 있는 한방은 병이 났거나 또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생각이 달라졌거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졌거나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소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방언이 터지거나, 아멘 아멘, 이런 뭔가 선이 굵은 한방에 있는 간증들이죠, 사건들이죠.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방, 그 일회적인 한방의 커다란 사건 때문에 병이 낫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내가, 그 문제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혼자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오랫동안 문제에 잡혀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 아멘, 그 문제에서 놓이는 바람에 내가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까? 병에서 놓여서 바로 입신했습니까? 등에 날개가 달렸습니까? 아니요. 뿌리가 새 뿌리가 됐습니까? 그런 건 없고 비성경적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천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예수를 만나고 문제에 회복되어져서 돌아온, 일상으로 돌아온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뭐를 가진 내가 되었습니까? 믿음을 가진 내가 되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내가 되었죠. 아멘 아멘. 이 세상이 순간적인 세상뿐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진 나로 거듭나서 거듭난 채로 자그마치 예수를 믿는 믿음, 영적인 세계를 믿고 영원한 내세를 믿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내가 되어, 아멘, 우리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삶을 다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껍데기는 분명히 어제 그 김대현이가 오늘 그 김대현인데 대화를 섞어보면은 얘가 아니라, 내가 배 아파 낳고 내가 기른 내 새끼인데 은혜 받고 돌아온 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라 누구 새끼고. 자,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서야 비로소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으로의 정위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온 천지를 방황하고 첫째 아들처럼 몸도 마음도 방황했든지, 둘째 아들처럼 집을 아예 나가가지고 몸도 마음도 같이 방황했든지, 아니면 몸은 집안에 있는데 첫째 아들처럼 마음과 생각은 방황하든지, 우리 입장이 그랬습니다. 사실 내 힘으로 나만 믿고 살았을 적에는. 그런데 이 가장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정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빠의 자리, 아멘 아멘. 사실은 평범한 원래부터 내 자리였어요. 그거 아빠의 자리, 옆집 아저씨가 대신할 수 없는, 박보검이가 대신할 수 없는, 아멘 아멘. 그 가장이, 그 아빠가, 그 남편만이 지켜줄 수 있는 그 자리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고 아빠의 자리로 정위치했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뜨겁게 믿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체험하고 그리고 자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부모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 학생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직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빌어먹을 직장 때려치워 보야지, 이게 아니고 직장에서 하는 직장 생활도 예배가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열심히 예배하듯 일하는 직원으로 돌아왔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강조하는 바는 결국 집 나간 탕자가 오랜 세월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준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돌아왔다가 핵심이에요. 탕자지만, 이름은 탕자, 명사는 탕자지만 수식어가 뭡니까? 돌아온 탕자예요. 제 아무리 탕자라 집을 나가서 아버지 마음을 빗으로 꽂았지만 돌아오면 용서가 됩니다. 돌아온 순간 모두 탕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을 되짚어보면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도둑맞은 그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에 자그마치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방황하다가 생각이나 몸이나 막 하여튼 사고방식이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 모습은 요거대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먼 거리를 돌아온 것도 아니고 대단해 보이는 기적이 아닌데, 아까도 말했지만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방황하던 내가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그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능력이 집을 대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평범했던 일상으로 정의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적이고 그래서 이것이 축복입니다.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아니라도 믿습니까? 정의치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볼 때 남편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사실, 이게 본인의 처음이지만 결국은 이 남편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실제로 그 은혜는 어떻게 누구한테 다 일파만파 전해집니까? 늘 말은 못하지만 걱정하던 아내에게 돌아온 남편, 사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었던 남편이 몸도 마음도 같이 돌아온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사람의 정의치를 통해서 아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요. 또 부모가 같이 자리에 정의치할 때 자녀가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별로 대단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 일상으로 끝끝내 정의치하지 못하고 이런 채로 살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평생 불완전한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미완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사실 한 번씩 성경을 원래 언어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원래 원어로 말씀을 읽을 때도 한 번씩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죄를 일컬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죠. 하말티아라고 하죠. 하말티아. 처음 들어봅니까? 네, 하말티아. 따라서 하말티아. 죄라는 말을 이제 일컫는 단어가 하말티아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뜻이 뭐냐? 죄란 말의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분명히 이 화살을 쏜 원래 주인이 정조준에서 제대로 잘 쐈는데 화살이 딱 활시를 떠나면서 여기에 못된 마음을 먹고 환경에 영향을 받더니 바람을 타고 본인이 정조준에서 쏜 이 존재는 잘못이 없는데 이 화살이 중간에 불순종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된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위치에서 벗어난 거, 정위치에서 벗어난 거, 원래 있어 마땅한 정위치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 빗나간 거,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채로 살고 있었던 죄인들을 당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시 되돌이켜서, 아멘, 원래의 그 본연의 자리로 정위치하게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또 우리를 뭐 사랑해서 오셨다,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주제로 말하자면은 빗나가 있는, 정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도로 찾아서, 아멘, 정위치 시켜놓는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루 이틀 3일 뒤에 살아나 주셨고 부활하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과연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이곳에 앉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기 위해 오늘 교회 안에 정위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상으로 정위치한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와 전도의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또 목적을 아직 잘 모르더라도 전도를 해놓고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죠? 사람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실망했다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는 가난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딱 만나고 정확한 복음을 딱 만나면서 본인이 완전히 포기했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죠.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역하다가 상처받아서 두 번 다시는 내 교회 일 안 한다, 학을 뗐다, 교회에 와도 나 저 기둥 뒤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나 내 할 도리만 할 거다, 절대로 관계 속에 안 들어간다, 사람들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본인이 정의치가 아니라 빗나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정의치를 하려고 안 합니다. 정의치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오히려 빗나간 채로, 정의치 아닌 빗나가 있는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다리 하나 얹고 예수 믿는 게 더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제시되어져서 그 빗나간 성도들을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빗나간 예배자들을 정위치 시켜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 탕순이 데려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아들은 탕자, 자매는 탕순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시편, 이 본문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한 가정에, 이 말씀은 한 가정에 가장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장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가장에게 들려주고 계신 진정한 기적과 참된 축복의 정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라서 이게 이제 대꾸법으로 서로 이제 이어지면서 특별히 1절, 2절, 3절이 하나의 이렇게 절로 되어 있고 1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4절, 5절, 6절이 또 두 번째 주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시인데 이게 하나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시, 1번의 첫 번째 시를 여는 그게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건데 두 번째 시의 포문을 여는, 두 번째 절의 포문을 여는 그 내용은 4절에 있습니다. 1절 그리고 4절, 이게 이제 각각 두 개의 시가 하나의 시로 이제 있는 겁니다. 포문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이거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다. 아멘. 또 똑같은 내용인데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 이와 같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기적과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마 이 시편을 노래한 이 기사가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했거나 아니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복이 따르는구나, 이런 기적이 따르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발견한 겁니다. 본인이 발견한 것, 그런데 자칫 놓칠 뻔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 이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시편에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 가진 사람의 기적과 축복이라고 말은 했지만 임팩트 있는 한 방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좀 싱겁습니다. 이 말씀이 싱거워요. 병이 났고 홍해가 갈라지고 내 골리앗이 넘어지고 뭐 누구를 두드리 잡고 산이 무너지고 이 자극적인 것만 우리가 읽다가 오늘 시편을 보면은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사실 설교자가 시편 1편부터 이렇게 쭉 시리즈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시편 28편 이런 거 걸리면은 시급을 합니다. 우리 옛날 부목사 때 시절 때 부교 시절 때 시편 이런 거 우리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당번을 나눠 가지고 쭉 이렇게 이제 순번대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임팩트가 없는 이런 밍밍한 이런 설교, 이거 본문 걸리는 설교자는 시급을 합니다. 그 전날부터 아주. 예.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이 제가 묵상했을 때 결코 싱겁거나 밍밍하지 않았습니다. 밍밍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본문이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그래서 앞에 서론에서 여러 가지 읽어있던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 가진 사람이 받는, 이 땅에서 받는 특별한 복이 뭐냐? 자, 들어보십시다. 2절에 있는 말씀, 2절이지만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들을 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읽어봅시다. 말 그대로 시작.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건네시는 말씀이라 했습니까? 한 가정을 놓고 가장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주인공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 성도한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자 축복이 뭐냐? 저는 평범한 일상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평범한 일상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방황을 했든지 아니면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살았든지 신앙이 없었든지 그렇게 살다가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자, 신약적인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생기면서 뭔가 이전과는 달라지는 한 방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문둥병이 나으면서 그걸 기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중풍병자가 예를 들었는데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음껏 활발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경험으로, 이 기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든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뭐냐? 그 기적 애프터가 뭐냐면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채로. 저는 그것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가장과 식구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한 한 방을 구했는지 몰라요. 남들처럼 특별한 한 방, 문둥병자처럼, 중풍병자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들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한 한 방, 임팩트 있는 한 방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장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장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런 복,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거,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거, 그게 복이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복, 성경이 말하는 경제적인 축복, 물질의 복은 뭐냐면은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일확천금, 한탕주의, 로또 복권 그냥 1등 내지 3등 뭐 이런 거, 불로소득의 운빨이나 재수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재정의 복이라 말할 때, 물질의 복이라 말할 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예, 아멘이 없군요. 로또 샀어요? 따라합시다. 일확천금, 한탕주의, 불로소득.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고 소득 얻는 거, 이게 마치 잘 사는 것 같고 이게 복인 것처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인격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도 이런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을 통해, 특별히 물질의 축복은 가장을 통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복이 가장을 상대로 주시는 복인데, 첫 번째 복이 가장이 받는 복이면서도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실 때 가장 통상적인 예는 가장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보십시오. 이 가장이 일확천금을 구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한탕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복권 당첨을 그렇게 목 놓아 부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를, 예를 들어서 누구를 얘기하면 좋겠노? 김집사. 항상 우리가 하여튼 김집사가 중요합니다. 김집사야, 일확천금을 구하지 말고 한탕을 구하지 말고 불로소득을 구하지 마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생기는 거 있잖아,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정의 복은 수고를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수고를 안 하고 내 입 가득히 먹고 배가 짜고가 나도록 부르고, 이렇게
일 안 하고 수고 안 하고 수고를 덜 하고 재정이 넘치는 거, 이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한 구절에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거, 그게 복이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정리할게요. 물질의 축복, 한 가정을 놓고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가장을 통해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의 정직한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맞벌이 하는 분들 이 시대와 그 시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일단 접근 좀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이 뭐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이 뭡니까? 노동과 수고를 하려고 해도 나를 찾아주는 곳이 없는 것, 나의 노동과 수고를 요청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이 시대 가장들의 고통입니다. 일할 준비가 돼 있어요. 수고할 준비도 돼 있고, 기꺼운 마음으로 아직까지는 노동할 수도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라도 마음에 이미 있어요. 작심도 했어요. 수고할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의 노동과 수고를 요청하는 곳이 없어.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말합니다. 네 수고와 노동 그만해도 좋다고.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이른 은퇴 이후로 노동과 수고할 수 있는 현장이 많지 않다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성경의 축복은 뭐냐면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이, 노동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수고하는 삶이 있다는 것은, 아멘입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기 직전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그 간극은 약간의 인터벌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동시간대 지은 거 아닙니다. 아시죠? 아담을 지어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그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 아시겠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지구 땅 전체, 그 에덴 동산 전체에 사람, 이거 경작하고 관리하는 사람 하나가 이게 아담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땅 주인 아담입니다. 이게 땅 주인 아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주신 그 혜택이 뭐냐면은 노동할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인간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는 영물인지라 수고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노동이 뭔지 몰라. 예? 우리는 교회를 막 열심히 섬기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막 그냥 일하고 이러면은 어깨가 뻐근하죠. 50견,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렇게 또 뭡니까? 다리가 지근지근거리고 눈 따갑고 골치가 지근 아프고.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몸이 부대끼면서 섬긴다는 게 뭔지 몰라. 천사는 땀을 쏟으면서, 예? 몸이 상해가면서, 잠이 오고 막 그냥 육신의 본능이 오는데 육신의 본능을 막 거스르가면서,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육신의 본능을 거스르가면서 섬긴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전심으로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이게 뭔지 몰라. 그 영물들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노동을 하면은, 수고를 하면은 몸이 축납니다. 몸이 축나요. 말을 바꾸면 몸이 축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열정을 보일 수 있고, 집념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몸이 축나고, 아멘, 아멘, 녹슬고 뼈마디 관절이 쑤시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가장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해주는 밥 혹은 햇반을 먹고 상마다 다르니까 햇반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창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수고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보람있게 내가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아멘, 아멘,
불로소득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요행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직한 소득을 얻어서 정직한 소득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 식솔들을 그렇게 건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의 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 노동과 수고를 요청하는 곳이 없다는 게 이게 참 고통이고, 두 번째는 내 손과 몸이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고통입니다. 누군가가 착복한다든지 내가 일한 것만큼 얻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손에 거머쥐는 것이 없다든지, 그래서 뭔가 막 마음속에 이 감사와 막 기쁨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수고한 대로 정직한 소득을 얻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셔야 받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속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순진하잖아요. 저는 잘 속습니다. 그건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잘 속습니다. 사람 잘 믿고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못된 게 와가지고 저를 속이겠다고 마음먹고 속이면 저는 속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사람 끝까지 저를 속이게 도와주세요. 중간에 걸리지만 않도록. 중간에 걸리면 작살난다고 주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불의한 자가 나를 속여먹고 불의한 소득을, 불의한 이익을 거둬가지 않도록. 나는 누가 착한 한지 나쁜 한지 모르니까.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수고하고 노동하는 현장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순진하고 착한 성도들을 뒤통수 치고 등쳐먹고 불의한 이득을 거둬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주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확천금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정직한 소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떳떳하게 가장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굉장한 부자는 아니라도, 굉장한 갑부는 아니라도, 아멘, 아멘. 연봉이 막 수억 되는 연봉이 있어서 그냥 아내에게 막 다달이 그냥 차를 사주고, 손가락 발가락 막 깨어주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허황된 꿈 꾸지 않고 자기 분량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정직한 소득, 그러나 수고한 대로 정직한 소득을 못 가져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사기치는 사람, 등쳐먹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해코지 하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그런 불의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등쳐먹거나 사기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못된 거 만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백마탄 왕자, 그 100만 원 렌트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자가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 어디서 뭐 또 사기치려고 또 말 한마리 어디서 세배 얻는 거, 그거 제주도 조랑말 이런 거. 그러니까 제발 헛바람 들지 않도록 눈이 제대로 박히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옵소서. 박복음 말고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형제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꼬리 치는 것들 만나지 않도록 꼬리를 잘라버리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진짜 절단 난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한 번이면 끝난다. 보디발이 안에 만나면 막 자살한다, 인생. 할렐루야. 청년들 믿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자, 가장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게 아멘이 됩니까? 가장 여러분,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앞으로 뭐 형통할 거다, 뭐 일확천금을 얻게 될 거다, 승진할 거다,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다, 이런 말 없어요. 수고해야 된대. 무엇보다 손집사님 수고해야 된대. 예, 홍집사님 수고해야 된단다. 할렐루야. 진짜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매배 그 정직한 음식을 가져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그 아내들도 이게 복인 줄 알고 우리 남편이 헛바람 들어서 아내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상한 짓 하지 않도록, 오버하지 않도록 수고한 대로 정직한 소득 가져오면은 비록 그 이름이 쥐꼬리라도 고맙다 하고 수고했다 하고,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자극을 하면은
우리 남자들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오버합니다. 자기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면서 오버한다. 아시겠죠? 은행 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가 복되고 형통할 거다. 아멘, 아멘. 형통이 뭡니까? 만사가 잘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처음부터 잘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골짜기는 메워주시고 봉우리는 깎아주시고 길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형통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아내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위에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헛된 야망 꾸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사고 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불통의 길을 잘못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불통한 길이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달라고 늘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부모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격려입니다. 그 기도가 격려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가 직장의 축복, 가장에게 향한 직장의 축복, 직장을 통해서 정직한 소득이 들어오는 재정의 복이죠. 아멘. 두 번째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적과 축복, 평범해 보이지만 참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이겁니다. 3절.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이 안 될 겁니다. 밍밍할 겁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내 그리고 자녀, 아내와 자녀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가장에게 말합니다. 가장에게. 우리 오늘 여기 가장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에게, 이노 집사야, 너는 정직하게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정직한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형통하게 살고, 아멘. 그리고 가정의 복을 주마. 가정의 복이 뭐냐? 네 아내는 안방에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내가 안방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 이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남편은 바깥 양반, 일하는 바깥 양반이고 아내는 안방마님이에요. 안방마님. 그런데 이 안방마님들이 요새는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 안방을 버리고 다 바깥으로 나왔죠. 성경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뭐 세상이 이러니까 주님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 안방에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방에 있으면 더 사고치고 홈쇼핑에 사고 이렇게가 더 어려워집니다. 안방에 앉아서도 뭐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니까, 그게 나쁜 짓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지만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가정의 오리지널 그림이 뭐냐면은 아내가 안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그냥 안방에서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안방, 그건 사육이지, 그게 뭐겠노? 놀고 먹는 아내가 아니라 이 아내에 대한 묘사가 있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런 말 하고 있죠. 이 결실했다는 말은 열매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열매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성숙과 지혜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성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바깥에서 정직히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아내, 가정의 영적인 정서를 잡을 수 있는 아내, 자녀들의 영적인 정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내. 아멘, 아멘. 그 아내는 바로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입니다. 아멘, 아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늘 전쟁할 태세가 돼 있고, 오늘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 하고 묵상을 해봤을 때 내게 딱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정의치. 정의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의 아니게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을 지켜야 될 남편은 직장이 없을 때도 있죠. 정의치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못하는 그 지경이 고통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안방에 있는, 이게 굉장한 일이 아닌데 안방에 그렇게 성숙과 지혜 있는 모습으로 안방에 머물러 있는 아내의 모습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유혹을 받든지
안방에 앉아 있으니까 고로하고 이게 막 지루해서 뭔가 막 자꾸 막 욕심이 나든지 뭔가 유혹을 받았든지 안방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 자식들을 놓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가장한테 하는 말입니다. 가장한테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 그게 복이 돼. 무슨 말입니까? 배를 고른 이 자녀가 많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먹을 때가 되어서 입에 먹을 걸 못 넣는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거 구약시대의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텐트 치고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사는데 때거리 다 챙겨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예수님 등에 알려주셨을 때도 복 중에 복이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때마다 얻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을 거르지 않고 데일리 브레드, 그날의 브레드를 손에 쥘 수 있는 거, 그날의 만나를 접할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대단하진 않아도. 아멘이십니까?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보통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하고 보면은 얼마나 평범한, 지루해도 괜찮으니까, 별탈 아무 일 없이, 굉장한 이벤트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기적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골리앗 안 잡아줘도 괜찮으니까, 그냥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내 아이들은 만약 천진무구하게 순진하게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주는 식사를 때마다 먹을 수 있는, 대단하진 않아도 그 자리에 정유치하는, 남편은 직장에, 아내는 안방에, 자녀들은 식탁에 앉아서 다 같이 정유치할 수 있는, 이 식구들 모두가 정유치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병이 들어보세요. 우리가 병이 들면은 이 안방 또 직장 식탁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병 들면 병원 가야 돼요. 안방에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병원 신세지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평범하게 내 집 안방에 누워있는 게 그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죠. 대단하진 않은 내 방에, 그렇게 지겨워 보이던 대단하지 않은 내 방에,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은 남노하게 짝이 없고 부끄럽게 짝이 없다고 말했던, 늘 그래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던 내 집, 내 작은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 대단한 게 아니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거, 염려,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일상의 보통이 주어지는 게 그게 기적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진짜 염려, 걱정, 근심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마음껏 그냥 하품을 하고 막 함부로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몸을 이렇게 막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언제 한번 인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만에서 오신 그 어떤 그 목사님이랑 둘이 방을 썼어요. 그때 이제 그 박인찬 목사가 결혼해가지고 둘이 같이, 재유미 사모랑 둘이 같이 나랑 같이 갔었지. 완전히 결혼하고 그때 한 석 달 됐는가? 석 달쯤 됐을 때, 완전히 신혼 2달쯤 됐을 때다. 신혼 부부가 같이 저랑 같이 인도에 갔을 때, 나는 사모가 바빠서 못 오고 나 혼자 가고, 인찬 목사는 지 마누라랑 같이 오고, 신혼부부 2달 됐어. 나는 누구랑 잤느냐 하면은 혼자 앉아가지고 그 대만에서 오신 목사님을 같이 또 넣어주더라고. 그런데 거기 못 잤어요. 제가 그 방에 못 자고 나왔습니다. 그 방에서 무서워서 못 자겠더라. 이 목사님 누군지 설명 안 하겠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웃어요. 둘이 말이 안 통하는데 자꾸 웃어. 계속 웃으면서 계속 얼굴 표정이 계속 목욕하면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먼저 목욕하겠다 이 말이야. 자기가 먼저 목욕하겠다. 목욕을 했어. 내가 이제 뒤에 들어가려고 딱 준비해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 본인은 분명히 목욕을 했는데 깨끗해. 진짜 깨끗해. 완전 새 거야 이게.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도 낯가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너무 그래서 나왔어. 섬찟해서 나왔는데 이분이 먼저 누워 자고 있는데 이불을 착 당겨가지고 누웠는데 딱 목까지 당겨가지고 손을 밖으로 내가지고 깍지를 딱 끼고 누웠는데 웃으면서 자. 이렇게 이불도 주름 하나 없어. 주름 하나 쫙 당겨가지고 탁 누웠는데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소름이 확 끼치면서 나갔잖아. 나 무서워가지고 나갔어요.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게 박연찬 목사 둘이 그 있는 숙소, 신혼부부
똑똑똑똑 그래. 혼자 좀 가기 뻘쭘해서 생라면이가 뭐 하나 들고 생라면 하나 들고 두드려가지고 뭐하노? 나 좀 들어가자. 들어가가지고 그래 생라면 같이 깨먹자 하면서 깨먹고 둘째 날에도 또 새우깡 하나 들고 또 쫓아갔어. 또 두드리고 뭐하노? 들어가가지고 같이 있자 하면서. 사는 여러분, 정의치 않은 것이 복입니다. 예? 요즘 시국이라 가지고 정의치 않은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고 난 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양육을 하면서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선으로 본단 말입니다. 선으로.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으로. 믿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 요 정도 되는 숫자는 선으로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으로. 김종훈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지 제가 다 압니다. 다 안다고요. 김미연 압니다. 알아요? 네. 날 보이소 압니다. 장유연 압니다. 선으로. 청년들 선으로 안다. 홍지수 안다. 준서야 안다. 재환아 안다. 윤서야 안다. 어떡하려고 다 해야 되노? 왜 되노? 선으로. 그런데 이 아이들이나 성도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참 기쁩니다. 사람이 안정돼 보이고 정서가 안정돼 보이고 표정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10중 8구 알아보면 반드시 정의치에 있습니다. 정의치에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학생의 자리에 알아둔 공부하기 시작하고 아멘 아멘.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임팩트 있는 한방이 아닌데도 굉장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닌데도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본분들 도리들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심지어 있는 자리에서 아까 그 대만 모사님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얼굴도 좋아 보이고 표정도 좋아 보이네. 옛날에는 얼마나 까칠했는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 만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만해지는 것이 그게 좋은 겁니다. 만만해 보여야 사람들이 다가오고 교제를 하죠. 기도가 필요할 때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만큼 만만해야 되는 사람이. 까칠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투력은 마귀랑 싸울 때 발휘하십시오. 공동체 셀 가족들하고 전투력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면은 다 전투력이 다 있어요. 한 방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전투력은 마귀랑 싸울 때, 불이랑 싸울 때, 잘못된 거와 싸울 때, 공동체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불의한 세력들과 싸울 때, 아멘 아멘. 우리 삶을 쪄먹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울 때, 기도할 때 전투력을 발휘하세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잡아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과 기도하면서 밀어내고 싸우고 저항하고.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저항, 이 전투력을 이걸 막 사람들한테 발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미성숙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전투력을 남편에게 과시하고 아내에게 과시하고 자기가 배 아파 기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과시하고. 이거 정말 못난 거예요. 피하 식별을 못하는 겁니다. 피하 식별을 정의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빗나간 거죠. 빗나간 겁니다. 빗나간 아빠고 빗나간 엄마입니다. 빗나간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죄입니다. 죄가 뭐라 했습니까?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빗나간 게 죄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네 집 안방에 정의치하고 있고, 정조전이 아니고 정의치하고 있고 자식은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배가 부르고 있고. 아멘 아멘. 네 새끼 배가 부르면 기쁨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지만 직장의 복, 경제의 복, 정직히 일할 수 있는 복, 그리고 가정의 복, 내 모든 가족들이 정의치에 있는 복.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그 가족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기여하지 못해도, 기여하지 않아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가족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들 휴가 나오니까 좋지요? 좋지요? 그럼요. 엄마한테 뭐 깨워준 거 있나? 엄마 밥 사드렸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귀하다니 그냥 존재하고 있어라. 그냥 가만 식탁에 특별히 앉아 있어라. 엄마가 주는 밥 먹으면서. 믿습니까? 오늘 저는 금요일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히 사역 너무 사역 그러고 비전 또 막 그냥 선교 전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액션적인 것들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액션이 약한 사람들, 뭔가 자기의 사역에 빛나는 어떤 한 방이 없는 사람들이 좀 뭔가 좀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한참 행복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이렇게 평범한 듯 보이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원위치시키고 정위치시키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직장과 또 경제적인 복들,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복들, 이런 복을 누렸다면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진 내 개인사가, 소위 내 개인사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게 되고 또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더한 복을 꿈꿔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더 큰 복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힌 대로입니다.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소위 세 번째 복입니다. 5절에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 시작. 여호와께서 확연히 다르죠. 네가 손이 수고하는 대로 경제의 복이 임하는 복,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 네 집 식탁에 앉아있는 자식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다르게, 사뭇 다르게 대부분의 공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시온이란 말이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고, 번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개인사가 잘 되어질 때 이 소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라도 꿈꿔야 될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번영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볼 수 있는 그 일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동참하는 기여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뭡니까? 이거 쉽게 그냥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번영입니다. 한 명의 성도가 두 개도 세 개도 아닌 단 하나의 교회에 적을 두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나에게 공의, 교회를 통해서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내 가족 모두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밭입니다. 교회는 밭인데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질 때 이 밭 안에서 잘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길가를 기경해 놓은 교회, 돌발치를 제거해 놓은 교회, 가시들기를 제거해 놓은 교회,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 있는 교회, 거기에 씨가 되어 뿌려져 있는 모든 성도들은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더 여기서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의 번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몸된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가 성도인 내가 기하는 바람에 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은 이 수혜를, 범사의 수혜를 내가 받았듯이 그들에게도 이 교회가 건재해서 끼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아멘, 아멘. 그 교회의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을 몸을 담고 있는 그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서 내가 한 교회에 적을 둔 내 교회에서 내 교회의 처음과 과정과 또 성장해가는 과정을 내가 이걸 다 보고 직접 감격하면서 내가 이 모든 대서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이 모습이, 이 보폭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잘 안 보이듯이 교회에 몸을 두면 성도들 눈에 내 교회의 번영, 내 교회의 영적과 양적인 성장이 잘 눈에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다음 세대가 되어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교회의 번영을 내가 뒤에서 그냥 결과물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장, 처음 맨땅에 헤딩했을 때부터, 아멘, 아멘. 시작이 미약했지만 이 교회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고 정착해서 양육을 했더니 성도들이 변화받고 성장하고 일꾼으로 자라고 자기들 교회 하나 존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담장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생적으로 교회가 키운 일꾼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번영입니다.
앞서 있는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정의치 않은 복을 누렸다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만 누리는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기적 같은 이 복이, 평범한 듯 비범한 이 축복을 구하고 찾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정의 화목, 우리 가정의 행복, 내 새끼들이 그냥 아빠가 퇴근했을 때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오순도순 내 식구 앉아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축복, 이거 하나가 안 지켜져서, 이 화목에 끼워져서 지금도 모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남편도 아내도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을 쫓아다녔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말을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하는 통해 가정은 점점 병들어가고, 가정을 위한다고 애를 썼는데 가정은 이미 그렇게 빛을 잃어버리고 있고, 내 새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 부모인데 내 자녀와 관계는 더 멀어지고 오해가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 뒤에 가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출발은 내 가정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참고구절로 준비는 안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시편 128편인데 127편이 128편과 같이 맞닿아 있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27편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결국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셔야 헛되지 않고, 성은 직장인데 하나님이 내 직장생활,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셔야 직장생활, 사업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127편 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침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수고한 대로 떡을 먹고 너희들이 삶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헛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잠을 못 잘 정도로, 잠 못 이룰 정도로, 안 자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와요. 걱정, 근심에 매여서 퇴근할 때만 해도 몸이 막 축 늘어져서 그냥 막 집에 가면 누워 잘 거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우리 부인들 어떻습니까? 남편이 자고 있고 애들이 자고 있고 그냥 잘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시간이 주어졌죠. 세상 천지가 고요하고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다시 말합니다, 남편은 자고 시끄러던 아이들도 자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홀로 고요한 이 시간, 나는 분명히 퇴근해서 자려고 마음먹었는데 딱 만들어진 이 환경이, 와 진짜 아가지적 세월 막 기억이 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5만 가지가 생각이 나겠죠. 밤새 잠 못 이루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두렵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헛되고 인생을 무한반복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범한 듯 비범한 축복, 이 보통의 하루, 기적 같은 이 하루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무언가를 쫓고 살고 무언가에 쫓기며 살고 그 인생에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고, 심지어 노년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내가 아무리 나는 요행을 따라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행복은 끝까지 잘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예수 없이 나는 내 인생을 악으로 잘 살았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내만큼 인생을 치열하게 못 살 때는, 내가 80이 되었을 때 내 자녀는 50입니다 50 넘은 내 자녀가 자기 새끼들 때문에, 아마 50 먹은 자기 자녀니까 손주는 아마 대학생 좀 됐겠죠. 그러니까 막 죄짓고 방황하고 지 맘대로 사고 치고, 이 손주 때문에 내 새끼가 또 마음 안 좋고 이러면 내가 80이 되었을 내 노년에
이 걱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젊을 때처럼 도와주지도 못해요. 기력도 없어요. 그런 중에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보세요. 노년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 노인들이 만약 그 손주 세대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내 자녀도 잘 살아야 되고 내 자녀의 자녀도 잘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복입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나만 잘해서 안 돼요. 내 자녀도 잘 돼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그 자녀의 자녀도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 중에 그것이 놀라운 복이에요. 가정의 복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가문의 복이고 우리 가문의 복이고 우리 문중의 계보의 복이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문의 가문을 이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가문이 존속되어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의 시대만 잘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늙습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내 새끼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건재해서 걱정이 없지만 우리 분명히 노쇠해지고 우리 분명히 힘도 없어지고 우리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후달리게 되어져요. 마음이 아무리 동해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걱정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노년이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어간다면 비참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자식의 자식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계보를 써내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문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짜 가문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정과 가문의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복이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복은 조금 남다르죠. 한 개인이 받는 복 중에 교회의 번영을 보는 복도 있다고 하니 참 그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1번, 2번, 4번의 축복,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 축복은 내가 몸담은 교회, 예루살렘의 번영, 내가 몸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번영을 보는 우리 교회가 번영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잘 지혜롭고 지수롭게 쓰임받는 일에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더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아마 우리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일에 기여할 때 이 나머지 복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책임져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번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이 몸담은 셀의 번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방관자, 구경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직접 눈물을 심고 또 함께 사역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으로 충만해서 이 네 가지 복의 주역들,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한 방이 없죠. 문둥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중풍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병이 그대로 있는 채로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말이죠. 그러나 평범해 보이고 한 방이 없어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 일상과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가정으로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라고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